할렐루야. 3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점점 이제 누가복음 말씀도 막바지로 가고 있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도 다 끝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있었던 모든 이야기도 끝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 안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또는 대적자들과 논쟁을 하시는 이야기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마지막 담화, 마지막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시고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논쟁하시고 이게 끝나고 돌아오시는 길에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에는 본 건물만 있었지만 이제 점점 그 바깥쪽에 회랑과 성벽을 거듭 지으면서 이제 몇 가지의 뜰이 만들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제일 바깥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이방인의 뜰, 이방인도 거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방인의 뜰이 있고 거기서 이제 장사도 하고 거기서 토론과 논쟁도 벌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은 이제 여자들은 여기까지 들어와도 된다. 이방인은 남자라도 못 들어오지만 유대인은 들어갈 수 있다. 여자도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 바로 그 여인들의 뜰에 헌금함, 옛날 말로 연복궤가 13개가 이렇게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그리고 문을 한 번 더 열고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뜰,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죠. 물론 유대인 남자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제단 가까이에는 갈 수 없습니다. 바깥쪽에 이렇게 벽 쪽에 둘러서서 겨우 그 안쪽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진행하는 제사를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관람이라는 표현은 정말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권리가 유대인 남자들에게만 주어져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는 제사를 드리고 또는 제사 드리는 것을 옆에서 같이 참여하다가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여인의 뜰에 설치되어 있는 연보궤에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께서도 그날 가르치시는 일을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실 때에 연복궤 쪽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두 사람이 연복궤에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가 헌금함에 헌금을 할 때에
조금 하지 않았겠죠. 부자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헌금을 했겠죠. 그리고서 잠시 후에 어떤 과부가, 그것도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넣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얼마를 헌금을 넣는지도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요. 2렙돈을 헌금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렙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렙돈의 가치는요, 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만약에 한 데나리온이 12만 8천 원이라면 한 렙돈은 1,000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데나리온은 노동자들 하루 품삯이다, 오늘날 대략 10만 원 정도 한다, 그런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산해 본다면 렙돈 하나는 채 1,000원이 되지 않는 돈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동전 중에서 가장 단위가 작은 그런 동전이었습니다. 렙돈 하나를 가지면 밀가루 조금 이렇게 살 수 있는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이 여자는요, 2렙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형편이 어려우니까 한 렙돈만 헌금해도 되잖아요. 2렙돈을 다 헌금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 방금 저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 가장 많이 헌금했다. 이제 우리가 무슨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헬라어의 문법적인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을 다 설명드리진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최상급의 표현으로 표현하죠. 오늘 가장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은 바로 저 과부다. 사실은 오늘 말씀 묵상하기 바로 전에 누가복음 20장 맨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기관을 닮지 마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회당의 윗자리, 잔치집의 높은 자리를 원하며 과부의 가산을 약탈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외식을 하면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셨는데, 그 말씀 바로 뒤에 오늘 이렇게 과부, 그것도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아, 아이고, 이 과부도 어쩌면 못된 서기관에게 걸려서 그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다 약탈당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어려운 중에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전부를 바쳤습니다. 오늘 말씀에 물론 생활비 전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생활비라는 게 결국은 뭐냐? 이 여인이 가진 모든 재산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헌금함에 털어 넣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난한데 굳이 헌금함에 왜 헌금을 하느냐? 너는 헌금을 하는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구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과부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어떤 감동,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런 것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어서 헌금한 것에 대하여 그 누가 그것을 책망할 수 있고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감히 이 과부를 책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마음도 아셨고, 그 과부가 어떤 형편인지도 아셨고, 그가 방금 헌금함에 집어넣은 헌금의 액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부자가 헌금한 돈은 적은 것이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도 꽤 많이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더 많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자가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부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나 하나님께 드렸느냐. 예수님의 계산법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많은 헌금을 했지만 그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소유가 있습니다. 그 많은 소유 중에 일부를 헌금했을 뿐이고, 여인은 액수로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가 가진 소유의 100%를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산을 하신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몇 주 전에 주일 예배 때 장로교회 최초로 우리나라에 파송받은 언더우드 선교사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주일학교 때 헌금을 해야 되는데 가난하다 보니까 헌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 헌금 시간에 혼자서 헌금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그래, 선생님이 왜 너는 헌금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니?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을 못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 몸을, 제 생명을, 제 인생을 헌금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 잘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그걸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돈을 줄게. 내가 선생님 10,000원을 줄 테니까 1,000원씩 헌금을 해. 그 돈이 다 떨어지면 또 얘기에 돈을 줄 테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도 그 헌금을 한꺼번에 다 헌금을 하고 그냥 헌금 시간에는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기도를 했다는 그런 일화를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전부 다 드리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처음에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 헌금을 못 하고요. 날연보를 했습니다. 날연보. 제가 이번 일주일 중에 3일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날로 바칩니다. 이렇게 날짜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날짜가 되면 아침 일찍 교회에 모여서 선교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다들 어려워요. 힘들어요. 수입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렇게 그 수입이 줄었으면 날연보라도 했습니까? 옛날이랑 오늘날은 일하는 방법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찌되었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를 다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 물음 앞에 떳떳할 성도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실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장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성전의 돌을, 하얀색 돌을 많이 썼나 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돌 색깔보다 훨씬 밝은, 완전 순백색은 아니었지만 흰색에 가까운 회색 돌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찍이서 보면 그 성전이 있는 언덕은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거기만 하얘요. 그런 어떤 느낌을 과거 유대 문헌들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면 건물 규모도 크고 그 건물에 사용된 돌멩이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들, 성도들의 헌물을 가지고 꾸며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건물 크다, 정말 아름답다, 저 장식 정말 멋있다, 뭐 이제 그런 식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으시더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날이 이르게 되면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얼마나 심하게 무너지든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성전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내들인 공회에 재판에 회부되어 유대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어떤 유대인이 거짓 선지자죠, 사실은. 그가 성전을 저주하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성전을 저주하는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었어요. 그런 정도로 성전을 가리켜 불길한 예언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습니까? 성전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면 이 세상의 종말 아니겠습니까? 세상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일어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런 때가 일어날 때에는 어쩐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징조를 알려주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성전이 무너질 때가 가까웠는지도 모르겠구나.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다. 그리고 때가 가까웠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 징조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 메시아에게는 속지 마라. 그 메시아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여러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을 때에는 그 소문에 속지 마라. 난리가 일어나서 곧바로 세상이 멸망이라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그렇게 금방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몇십 년이 흘러서, 그러니까 오늘날 연대기로 하면 기원 후 약 70년쯤 되었을 때에 로마 장수 티투스에 의해서 반역을 일삼던 유대인들을 소탕을 하고 그 구심점 역할을 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어요. 황제가 명령을 내리기를 완전히 기초까지 무너뜨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파괴를 했습니다. 오늘날 통곡의 벽도 그 성전의 일부도 아니고요. 그 기초에 해당되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얼마 전에 정말로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나타나가지고 정말로 스스로를 왕이라고 칭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도 벌어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여러 차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은 그때 당시 기원 후 65년, 67년, 69년 그때 일어났던 여러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고 70년에 일어났던 성전 파괴 사건으로 1차 성취가 된 말씀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가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왜 그렇게 이단들이 많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성령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재림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비유를 듭니다. 날이 흐릴 때, 구름이 끼어가지고 날이 흐릴 때는 낮 시간에
낮 시간에 훤하기는 하지만 그림자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다가 구름이 걷히고 햇볕이 쨍 하고 비치면 그때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해가 내리 쪼이는 자리하고 그림자하고 경계선이 명확하죠. 그래, 해가 강할수록 그림자가 더 짙어 보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활동할수록 마귀의 역사, 이단의 역사도 더 활개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죠. 우리 시대에도요, 난리 소문 많습니다. 전쟁에 대한 소문, 기근에 대한 소문, 또 지진에 대한 소문,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사방에 난무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얼이 빠진다, 혼이 빠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주변의 요란한 일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흐려집니다.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도 또 거짓 그리스도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것이죠. 한 번, 두 번 속았던 사람들은 그 다음부턴 언간하면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거짓에 속지 않고 그 소문에 동요하지 않고 여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변이 혼란스럽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향한 우리들의 집중은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주님의 날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님께 부탁받은 이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서 열매를 남길 수 있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허송하게 만드는, 시간을 허송하게 만드는 마귀의 작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시간은 갑니다. 주님 오실 날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일하지 않은 채 그 날짜가 다가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닙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날을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맞이하지 마시고 그 날을 기쁨으로 손꼽아 기다리는 행복의 날로 그렇게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